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는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사는데 정말 기가 막힌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런 귀신이 들려서 어떤 귀신? 벙어리 귀신, 그리고 귀머거리 귀신. 이 아이는 정말 그 귀신에 의해서 죽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이 아이의 죽음과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오해와 그 실패에 빠져듭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정말 뼈다구만 남을 정도로 굉장히 처되고 그리고 막 삭제하고 그리고 축소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하나의 구속사적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와 함께 본문을 짚어가면서 직접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절,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물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 이야기는 뭐라고 할까요? 앞에 이 부분이 나중에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거의 다 사라질 거예요. 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자, 변화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변모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들이는 예수님과 삼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고 제자들에게 여기는 구인 나머지 제자들 9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큰 무리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논쟁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막 다 달려왔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논쟁, 싸움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싸웠느냐?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그 아이의 아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여기 우리말 개역 개정으로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랬는데 뭐랄까요? 이 벙어리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직역이고 나은 번역이 될 겁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어감이 안 맞잖아요. 말 못하게 귀신 들려서 결과가 말 못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한다 못한다 이런 동사가 없거든요. 그냥 명사예요. 벙어리 귀신. 결국 이 귀신 들린 어떤 그런 증상이 여기 나오죠. 귀신이 어디서인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물리며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자, 증상은 간질병이에요. 그런데 뭐랄까요? 이 귀신의 이름은 벙어리 귀신이래요.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어떤 논쟁이 붙었다, 논란에 휩싸였다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바알세불 논쟁의 어떤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귀신을 어떤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더 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발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란색 부분이 바탕이 거의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변모의 산 아래로 내려와서 결국은 뭐냐면 변모의 사건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자 예수님과 삼인 제자는 제자들 나머지 9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에게 왔대요.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어떤 변모 사건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서기관들과의 논쟁도 사라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바알세불 논쟁 그런 것들과의 관련도 싹 없어져요. 그리고 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직역을 하면 무릎 꿇고 그 뜻이에요. 이르되 주여 아까는 그 디다스칼레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여라고 합니다. 훨씬 더 자 무릎을 꿇는 행위 그다음에 끼리에 주여라고 부르는 행위 그 어떤 이 칭호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간청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마가복음에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내 아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귀신 들림의 어떤 그 증상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간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역을 하면요, 이 간질이 어떤 그 달빛 아래에서 어떤 뭐 이렇게 고생하는 것.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마가복음 다음 문단에서 온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달빛 아래서 이루어져서 직역을 하면 여기 간질이 이 어떤 달병이에요. 달빛병. 마가는 어떤 귀신 들림의 이런 그 뭐랄까요? 이 마가에서 귀신 들려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에서는 싹 다 없앴고요. 그리고 18절에 이러한 증상을 대폭 완화해서 그냥 병명도 간질이라고 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서기관들과의 관련성도 다 없앴죠.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없앴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림의 이런 그 증상을 대폭 완화했고, 그리고 간질병이라고 했고요. 마태는 근본적으로 이 귀신 들림, 그리고 귀신 축출, 이러한 것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마가는 서기관들과의 논쟁이라고 해서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뭐랄까요 이 바알세불 논쟁 그것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 이야기를 펼침에 비하여 그 바알세불 논쟁 그것도 마태복음에서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에 있는 그 군대 귀신의 이야기 20절에 해당하는 것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8장의 20절부터 그 20, 뭐랄까요?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아주 대폭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가다라 귀신 이야기로 3분의 1 정도로 축소돼요. 그만큼 마태는 뭐라고 할까요? 이 귀신 들림, 그다음에 귀신 축출 이야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6절의 이 말씀은 나중에 이 본문 결론인 20절에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말을 그 말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9장 37절부터 40절까지인데 이튿날 그러니까 그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누가는 이 표현구로 해서 어떤 뭐라 할까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변화산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튿날이라고 할 때 기준은 바로 뭐예요? 그 전날 사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리고 변화산 그 변화의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런데 바로 이 앞절에서요. 누가는 마가복음으로 치면 9장 9절부터 13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그 9장 9절 메시아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13절까지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미리 온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대화가 싹 사라지면서 자, 효과적으로는 뭐냐면 변화의 사건, 변화산 사건과 이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거의 다 없애고 큰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했대요. 그러면서 보라, 자 누가가 새로 집어넣은 말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여기 소리 질러, 이것은 다분히 벙어리 귀신 들린 요것이 어떤 이쪽으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자, 내 아들, 내 외아들. 그 누가는 외아들, 외딸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는 나의 어떤 외아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7장인가요? 누가복음에서 어떤 그 뭐야 베다니 과부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독자라고 번역했는데 외아들이라고 여기서 이것과 통일시켜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요. 그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7장 12절이죠. 그 다음에 8장 42절 야이로의 외딸, 거기는 다 외딸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서 외아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적인 표현인데 내 아들, 내 외아들입니다. 굉장히 가정적이고 친근하고 친밀한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사라지지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이게 갑자기 부르짖게도 마찬가지로 아까 소리 질러와 마찬가지로 여기 벙어리 귀신 들린 요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예수님의 탄식과 이 아이의 귀신 들림 증상, 그 다음에 예수님과 아비의 대화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오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제가 지금 반만 읽었는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불신앙의 세대. 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세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제자들, 서기관들, 아비. 그러면은 여러분가 어떤 교리적으로 하면은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9명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 서기관들의 시비와 관련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9명 제자들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결국 뭐냐면 이 불신과 무능이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본문에서요. 더욱이 여기 내가 얼마나, 그다음에 how long,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우리말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에게 참으려. 자, 얼마나 오래의 질문을 두 개나 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이것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신과 무능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나온다는 점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막 엎드려서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자 21절부터 이 끝까지는 몇 절까지인가요? 24절까지는 마가복음에만 독보적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의 이야기 이 부분은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자, 마을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 사이의 대화죠. 이 대화는 마가복음에만 독보적입니다. 22절 마을의 아비는 불쌍한 아들을 위해서 간곡히 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23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마을의 아비에게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24절 마을의 아비가 큰 소리로 믿음을 천명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을의 아비에게 큰 믿음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조적이죠. 바로 직전 본문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불신과 무능을 드러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결국은 해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자, 여기 이 아버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절함,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 마을 아버지의 믿음은 소리로 나타납니다. 그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믿음은 소리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아까 어떤 귀신 들렸어요? 이 아이에게? 벙어리 귀신. 그런데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가 먼저 이 소리의 어떤 뭐랄까요? 소리의 퍼포먼스를 이뤄내요.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서 정말 아주 신비로운 점이에요.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바디메오의 이야기 분명히 눈이 멀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욱 더 큰 소리를 뭐라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주 소리의 이야기가 압도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소리입니다. 소리가 어떤 믿음으로 표현되고 믿음이 소리로 표현되고 그리고 이 소리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분명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렸지만 아버지가 먼저 이 소리의 뭐라 할까요? 어떤 믿음, 이 소리의 행위, 소리의 퍼포먼스 그 끝에 어떤 기적이 다가온다는 점이에요. 마가복음의 굉장히 신비로운 점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여기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은 거의 다 잘라 먹었잖아요. 17절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어떤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자, 아까 앞부분에서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마가와 달리 제자들이 아니라 어떤 무리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오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근데 마태는 여기 마가의 프로스 휘민을 메타휘민, 휘민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메타휘민은 너희와 함께.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마가복음도 너희와 함께예요. 근데 여기 너희와 함께는 휘민. 이것은 그 1장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에서도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함께 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의 유명한 임마누엘 기독론입니다. 1장 23절, 28장 20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태는 이 부분, 특히 그 어떤 대화의 부분을 완전히 다 삭제해서 결국은 아주 단순한 치유의 기적 이야기로 변화시킵니다. 특히 마가에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본문이 심오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점이 달라진 거예요. 누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도 마태하고 약간 비슷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오래, 두 번째 얼마나 오래를 삭제했대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자, 그 누가복음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마을의 아비와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도 이 부분을 아주 대폭 삭제해서 이런 아주 복잡하고 콤플렉스하고 그리고 심오한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면서 아주 간단하게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단순한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가복음 25절부터 29절까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쏙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히 일으켜 가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의 본문은 좀 굉장히 신비로워요. 여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나 정말 굉장히 어설픈 번역이에요. 귀신이 말 못하고 못 듣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면은 아까처럼 그리고 아까에서는 뭐라 하냐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이라고 번역해 놓고 여기서는 또 말 못하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진짜 일관성도 안 맞고 어법에도 틀리고 그냥 단순하게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이에요.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 귀신은 하나인데 벙어리를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드는 그런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 부분 노란색 바탕 부분도 마가복음에만 완전히 독보적입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에 그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여기 죽었다가 일으킴을 받습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이 되어 그 다음에 죽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이에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 죽음 그리고 마가복음과 모든 원시기독교 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으킴을 받으신다, 일으켜진다라고 표현이 되죠. To be raised. 그러므로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오늘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어떤 그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개의 연속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8장 31절에 있는 순환 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본문 9장 2절부터 직전 13절까지 나와 있는 변모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시는 이야기, 이 세 개의 본문에서 공유된 주제와 쟁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어떤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펼쳐봅시다. 예수는
그 변무의 어떤 사건,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처하시듯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아버지에게도 기가 막힌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아들에게 붙었어요. 그는 어떤 귀신이에요? 벙어리 귀신이고 귀머거리 귀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복된 소리의 소통이 불가하며 그리고 아들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람의 아들이 산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썩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쫓아냈어요. 귀신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결국 아이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막 발작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사랑으로 그 아이를 손을 잡아서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로 이 마을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죽는 것과 그리고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 살아나는 것을 큰 슬픔과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로 바라봅니다. 아이의 죽음과 삶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운명,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 됩니다. 이 아이가 죽고 사는데 특히 이 살아나는데 아버지의 막 큰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죽음과 부활에 하늘 아버지께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마을 산 아래 변화산 아래 가이사랴 빌립보 그 마을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하늘 아래 변화산과 그다음에 지금 마을 아래 이 현장에서 하늘 아버지와 여기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이 두 개의 부자지간에는 어떤 유비가 발생하는 점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대단히 신비로운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변형되고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도 이 부분을 거의 다 대폭 쳐내고 뼈다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20절과 21절을 이건 마태의 거의 완전한 그 창작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자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에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작습니다. 이 작은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작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능치 못할 것이 없을 만큼 큰 믿음으로 가는 것은 마태복음의 대단한 뭐랄까요? 특징입니다. 작은 믿음, 마태복음에서 작은 믿음 6장 30절, 그 다음에 8장 26절, 14장 31절, 그리고 16장 8절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반복된 표현권입니다. 자, 제자들의 이 작은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10장 1절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능치 못함이 없을 만큼 그 믿음이 커져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면 휘미인 이렇게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누가복음도 거의 다 없어지고요.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기 하나님의 위엄, 메갈레 그 오테이스, 이 하나님의 위엄, majesty 또는 greatness.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어떤 그 제자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그 믿음의 숨바꼭질 나잖아요. 결국 제자들은 실패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선명하게 뭐랄까요, 모범처럼 보여지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을 위해서 나머지 앞선 모든 부분이 세 문단이 다 이 부분을 위한 하나의 도입부로 전락하고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랄까요? 이 작은 믿음에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으로 되어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도들이로 발돋움하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모두가 다 제자들의 관점을 어떤 눈높이로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이거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 아주 순전히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권능으로 아이를 치유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산 위에서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이 나머지 9제자, 그리고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